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자 이곳 성전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생각들, 또 우리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일 동안에 또 특별하게 주일에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 혹은 저녁까지 사역이 계속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주일이 안식을 취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피곤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일주일 내내 바쁜 일정들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아침만큼은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또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하고 5시, 6시까지 근무하고 가끔씩은 한국은 야근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야근을 하다 보면은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주일 하루만큼은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일에 늦잠을 자고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다음날 월요일에 출근하면은 나가는 길이 조금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안식일인데, 그 안식은 육신의 안식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의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 속에서 조금은 육신이 피곤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큰 안식을 누려본 경험들이 아마들 다들 계실 것입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참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같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몸을 일으켜 운동을 하기 위해 체육관에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의 체력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고, 그래야 몸도 덜 아프고 오히려 덜 피곤하게 된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제 고백을 다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체력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오늘 하루가 더 힘차지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는 운동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조금은 육신이 필요할 수 있고 주일 하나님께 모든 시간 하루 내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조금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만약 주일에 사역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더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더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쉼, 안식의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쉼과 안식은 내 영혼의 쉼이요 안식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7째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온 우주의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먼지와 같은 문제들 또한 어려움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 속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안식의 축복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깊이 체험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서 우리는 준비를 의미하는 초를 이제 밝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0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준비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바로 위로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죠. 상처받고 삶의 어려운 문제, 영적인 침체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고와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가득하고 내 안에 근심이 가득하면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또한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찾아올 수가 없죠.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 세상적인 어려움과 내가 가진 눈물과 슬픔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2023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치는 바로 이 순간에,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 동안 수고하였다. 너희들이 짐을 지고 왔던 그 모든 길들 내가 다 지켜보았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로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과 눈물과 힘들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께 온전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너희의 모든 짐을 다 내게 내려놓아라. 내가 이제 그 짐 대신 져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게 되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알 수 없는 편안함, 위로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로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고를 풀어내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먼저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을 받을 준비를 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높고 낮음을 평탄하게 하고 모두가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은 들숨과 함께 날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화면이 준비된 게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들숨과 날숨,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받는 것과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져야지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호흡을 해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호는 불을 호자를 쓰고요. 한자로 흡은 들이마실 흡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호흡이라는 것은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함께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들이마셨으면 뱉어내야 한 호흡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들이마시기만 해도 안 되고 내쉬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예배와 친교가 들숨이라면 나눔과 섬김은 날숨이 됩니다. 나는 특별하게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좋아하니까 나는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혹은 나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좋으니까 나는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온전히 건강한 신앙 자세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웠으면 지식을 채워 넣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 넣었으면 이제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눔입니다. 그것이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정말 귀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가 바로 한어부와 영어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는 주로 따로 드리게 되지만요. 이렇게 따로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을 받고 또한 영어부와 함께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혹은 친교를 한다든지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굉장히 좋은 교회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한 번씩 이어야지 한 호흡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들숨 혹은 날숨 한쪽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들숨이 더 중요하다, 날숨이 더 중요하다, 서로 열심히 키를 재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서로에게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한 목회자인 저에게까지 귀한 분들이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들숨이 있어야 날숨이 있는 것이고 날숨이 있어야 들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모두 낮아지고 곧게 펴지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믿음이 좋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온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불평하거나 남을 혹은 평가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공평의 눈으로서 정의의 눈으로서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교우분들과 함께 게티 뮤지엄에 가서 그림을 보게 되었던 적이 있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여러 그림을 보는데 모네의 그림을 그때 그 미술관에 모네 그림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더 제가 반가웠던 이유가 한참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인용했던 그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 예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게티 뮤지엄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네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날씨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이제 건초 더미를 연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연작을 다 모으고 싶어가지고 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모네의 연작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네라는 사람은 빛이 색이고 색이 빛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네에게 이 작품 대상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아름다움이었죠.
평생을 이어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혹은 때에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의 정체가 성장의 정체가 찾아올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같은 건초더미를 보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과 같이 내가 오늘 보는 말씀과 내일 보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다 할지라도 다르게 발견하고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또한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는데 오늘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타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투거나 네가 맞네 내가 맞네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깊은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높은 것이 낮아지고 굽었던 것이 펴지는 평등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받는 자들에게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평화와 사랑과 회복을 선포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역시 예수를 닮아가고자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 겸손으로 오신 예수를 더욱더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시면서 그 기쁜 소식이 이제 들리게 될 텐데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니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특별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년 계획을 기도하면서 함께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어제는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하며 또 나아가게 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1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을 준비하며 제가 기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한 나의 나이도 많이 이제 지긋이 가고 있는데 이제 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절대로 놓치지 말을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가 이러한 훈련들과 노력들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또한 기도를 통하여 상처받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들, 그러한 훈련들을 2024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도 하고요, 기도 훈련도 하며 새생명 축제를 이제 내년 10월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 전도가 아닐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서 출석하시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목적이 꼭 우리 교회를 채우는 일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복음을 듣게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오히려 더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분주하고 혹은 한 해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기뻤던 것보다는 조금 슬펐던 일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낙심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심을 잊지 마시고 2023년도 지나가며 새로운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새로운 한 해가 다시금 시작될 것이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또한 안 좋았던 생각과 마음들 다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소망으로 오시고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또 가장 낮은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우리들의 삶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또한 상대방과 타인을 통하여 더 넓고 깊어지는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